말씀 호세아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7일자 본문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베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죄 곧 야멘의 산당을 파괴 가시와 실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아까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람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위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우상도 오히려 이방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겨서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품처럼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문 땅을 기경하듯이 자신의 삶을 갈아엎고 여호와를 찾고 또 바로 살면 빛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2절에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실은 우상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로 치면 문희는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바람은 딴 데서 피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결혼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러나 마음은 딴 데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이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할수록 뭐도 많이 지냐면은 우상의 제단을 많이 쌓아요. 왜? 그 덕분이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그 제단을 곳곳에 더 세우는 거예요. 우리로 비유하자면 제주도 곳곳에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노란 천, 파란 천, 빨간 천 칭칭 감아놓고서 성황당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산당이 상당히 많아요. 제주도 여전히 지금도. 그게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빌고 또 그런 잘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쌓고 또 그 수익이 생기면은 어디다가 쓰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주상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도다. 번영하면 할수록 주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바알 신상을 더 멋있게 만들고 화려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탄하셨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양다리, 이거를 정말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우상 제단을 치시겠다. 그리고 그 주상, 우리 좀 불상 같은 거죠. 그 주상을 깨트려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눈이라도 끔찍하고 찔끔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그러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는지 오늘 대사를 보고 오늘 말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3절에 그런 표현을 써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지경이 됐으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의 이제 속내가 드러났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문의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막 압박을 가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본심이 나온 거예요. 막 조강지처가 막 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자기 본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하나님 왕이신데 그들의 왕이 없다. 있은들 왕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이 정도까지 타락하고 심각해졌어요. 우리도 신앙이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 떨어지지 완전히 신앙이 지금 망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대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서 저주하고 멸시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있든 말든 나한테 이제 뭔 상관이야? 그래서 나한테 어쨌단 말이야?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었다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말로 거짓 맹세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냥 두시겠어요? 연인이 또 부부가 또 배우자가
두 마음을 품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깨집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언약 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 급기야는 이런 식의 대사,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 일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없는지 우리가 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믿고 의지하던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완악하니까 이것도 보여주고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바로 왕이라는 게 이렇게 끈질기고 패역한 존재구나. 우리를 안 놔주는구나. 사단이 그렇구나. 그것도 맞아요. 그런 해석. 근데 이스라엘 측면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측면에서는 뭘 보여주려냐면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이들이 물을 빼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곧바로 나가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 보세요. 10가지 재앙은 뭘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섬길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10가지 재앙을 치는 게 그 대상이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소를 형상으로 하고 있는 재앙 중에 독종을 주는 거잖아요. 독종. 그래갖고 동물들이 가축들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들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소, 양 이게 굉장히 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없다. 그리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애굽에게는 재앙의 의미가 있겠지만 히브리 민족에게 뭐예요? 그거를 믿을 필요가 없구나.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백성에게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없는가, 돕지 못하는가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과정이에요. 의미 없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이 섬겼어요. 여로보암 1세 때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못 내려가기 위해서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꼼수를 쓴 게 뭐예요? 광야 시대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재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야라고 금송아지 남과 북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 너네. 그 금송아지 때문에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만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누구에게 뺏긴다고 그랬죠? 몇 절에 나옵니까? 6절?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송아지는, 여기서 송아지는 매 하는 그 송아지가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어디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아스로 옮겨서 그게 송아지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물로. 야렙, 아렙, 야렙, 야렙. 야렙 왕에게 뭐 한다고요? 예물로 드려진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믿고 의지했던 송아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5절에 보면 송아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송아지 때문에 슬퍼하고 그걸 섬겼던 제사장도 슬퍼하고 왜? 그들이 믿고 있던 그 금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허망하게 떠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6절 그 금송아지를 의지하던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뭘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6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 자기들이 보호를 받을 거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계책이 뭘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우상숭배의 참혹한 결과물이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더군다나 7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뭐처럼? 거품처럼 꺼져버린다. 거품, 버블 현상이라는, 버블 확 꺼져버리면 실체가 없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거품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너네들 그 산당은 파괴되어서 찔레, 가시 그 제자리에 날 것이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우리 표현으로. 이들의 죄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는 여로보암 1세와 갭이 엄청납니다. 100몇 년이 넘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끈질긴 금송아지는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갔던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9절에 얘기합니까? 니네들이 이스라엘아, 니네들이 기부화 시대는 사사시대 말년이잖아요. 사사시대 때 범죄해서 지금까지 뭐 하는구나?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아, 전쟁에 어찌 기부화에서 일어나지 않겠냐? 왜 이것이 재현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뭐하리니?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내가 치겠노라.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들이 뭘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믿고 의지하던 청성 과부가 되는데 아들 하나 딱 남겨놨는데 그 아들이 성공했으면 그 아들을 신이죠. 신.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리라. 능력 있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남편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 통장에 들어간 재산이 있으면은 이 정도면은 먹고 살만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돈 때문에 네가 망하리라.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섬기고 있던 것이 나의 금송아지죠. 금송아지가 별겁니까? 이들은 그걸 믿고 따랐던 거고 우리는 우리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내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섬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요. 교회 해요. 교회도 나가고 뭐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그거는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딴 데 마음하고 실질적으로는 의지하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마음 주고 몸 주고 하는 것은 따로 있고 그냥 무늬만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아프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것 때문에 배신당하고 네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때문에 되치기를 당해서 뼈 아프게 더 허망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때문에. 그럼 저는 뭘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된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댔던 것으로부터 당하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처절하게 각인시키고 내 뼛속까지 새겨넣느냐 하면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섬길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저에게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줘요. 그럼 여러분도 내가 뭘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걸치고 의지하고 이런 거 살던 것을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게 해서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어서 그것이 섬기고 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뼈아픈 갑질을 하게 만듦으로 하나님 외에 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제 역할은 이 얘기가 그 시대 그 옛날 얘기 재밌는 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원리와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이걸 바꿔서 해석을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뼈아프게 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거든요. 금송아지가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나의 금송아지는 뭔지를 잘 찾아내야 돼. 금송아지 잘 모르겠는데요. 알려드리죠.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거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거랑 있으면 너무 좋고 기분 좋고 흐뭇하고 보람 있고 시간 많이 보내고 눈만 뜨면 그게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그거. 세 번째,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11절 15절 말씀. 항상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막 헷갈려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이게 혼동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은 뭡니까? 이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일종의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오늘 표현합니까? 마치 길이 잘든 암소처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잘 길들여갖고, 왜 소가 막 야생소로 막 뻗이기고 그러지만 길 달리면 이리아리라 하면 오른쪽, 저리저리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잘 가는 소 있잖아요. 발 가는 거. 그런 암소처럼 바꾸셔서 아름다운 멍에를 메고 열심히 일하는 일소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12절이 요절이거든요. 12절이 이게 호세아 선지장 중에서도 6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굉장히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요절이에요. 요절. 12절에 이게 레마의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고,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얘기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서 산다면 다시 회복되어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전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저도 옛날에 묵게칼럼 썼잖아요. 텃밭 가꾸면서 거기다가 모종 짓는 바보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농사를 안 져본 사람도 본 건 있어갖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밭농사, 논농사 짓기 위해서 뭐부터 갈아엎어야 돼. 썰애질이라고 그래요. 썰애질. 부드럽게. 씨 뿌리지 않아요. 겨우내 묵었던 그 딱딱한 묵은 땅을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까? 갈아엎는. 그걸 기경이라고 그래요. 기경. 그래야 흙이 부드러워지고 씨를 수용해서 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심령으로 친다면 우리의 밭이 묵은 밭인데 이런 상태로 무엇을 뿌린들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묵은 땅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의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던 대로 살면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 밑바닥부터 다시 뭐 해야 됩니까? 갈아엎는, 기경하는, 성령으로 갈아엎는 그런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보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무엇부터 하나님께서 하냐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부터 하시더라고요. 내 심령이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그대로 살아왔던 그 패턴과 그 고정관념과 그 신앙을 갖다가 그대로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밑바닥부터 갈아엎어서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떨 때는 고통스럽죠. 왜? 손을 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세요. 우리의 밭이 갈아엎어진다면 마침내 오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복음이에요. 오늘 돌아갈까요? 오늘 이스라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얘기인데, 둥어음,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금송아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정말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마침내 비가 오듯이 너희들에게 큰 은혜의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도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고 부드럽게 되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받아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거 27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침 한개 눈 가리듯 주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도 전혀 달라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외로운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되 외로워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더 섬겨서 의지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금송아지 같은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획은 실패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켜 묵은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줄로 압니다. 두 마음을 품은 저희들 나만의 금송아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벽들여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주의 뜻을 실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내일까지 아름다운 동이 계속 진행됩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